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3절로 7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로 72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여 하는 말이 저절로 터져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헤드린에 잡혀가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공회, 당시에 유대인들의 의회였던 산헤드린에 잡혀가셔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그 재판은 율법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어야 마땅했지만 율법과 공의를 따라 행해져야 마땅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짓 증언과 불의로 가득 찬 재판이었습니다. 죽어도 예수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들어갑니다. 저는 참 이 장면이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았겠죠. 안 보는 척 하면서 모르는 척 하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과 베드로가 서 있는 그 자리 아직도 여전히 멀기만 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그 길과 그 다짐하고 맹세하던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아직도 여전히 멀기만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누구만 가셔요? 주님만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대신 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 고난을 대신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그가 받으신 고난의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자로 여기 서 있고 우리는 그를 대신하는 자로 서 있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그 길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그 길에 우리가 내세울 공로는 눈꼽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헤드린, 율법의 공의를 지키는 그 자리가 불법의 자리로 변해버린 것은 그들이 거짓 증거를 채택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무리 증거를 모아도 그 증거가 똑바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한 사람으로는 절대로 죄를 정하지 못하고 복수의 증언자가 올바르게 증언해야만 죄를 정할 수 있으나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지어냈기 때문에 서로의 증거가 서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자가 일어나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저 사람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리라,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증거에서 가서 요한복음에서 찾아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곳에서도 내가 헐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증언하는 자들은 저 사람이 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 성전을 파괴한다고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참소할 만한 자신의 죄로 죽으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으셨으나 그의 고난당하심과 그의 죽으심은 결코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옛날 성경에는 체휼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체험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나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자리에도 범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목적으로도 범죄하는 방법을 정당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거룩한 목적을 앞세워서 적당히 죄 지어도 괜찮고, 거룩한 목적을 앞세워서 적당히 희생시켜도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창한 목적을 내세워 작고 연약한 자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항상 그랬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거창한 목적을 내세워서 작고 연약한 자들의 피 흘림을 정당화하고 그들을 짓밟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의 억울한 피 흘림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정당화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 되신 죄 없으신 온전하신 자신이 스스로 피 흘려 그 나라의 모든 의를 온전히 이루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 된 우리들은 그의 나라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도 그분과 같이 억울한 피 흘림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작은 희생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되고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온전히 죄인을 품되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길로 오직 그 길로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죄를 찾지 못한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이 어떠냐? 이 사람의 증언이 어떠냐? 인정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임을 알았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도살할 양과 같이 침묵하며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이제는 아주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원문에는 수 에이호 크리스토스. 제가 왜 이 원문을 말씀드리냐 하면요, 이 원문의 수 에이호 크리스토스 하는 이 표현을 이 의문문을 그대로 평소문으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문장이 바꾸면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문장입니다. 수 에이호 크리스토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 그 문장이 똑같이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오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그니라. I am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했던 그 고백을 부인합니다.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지. 우리가 오늘 뒷부분에 본 것처럼. 아니라 나는 아니라. 예수님은 네가 그리스도냐 하는 그 고백,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실 때 바로 그 표현 에고 에이미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내가 그니라 I am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의 가장 엄청난 선언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 그 가운데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할 때에 대답하셨던 하나님 자신의 이름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내가 그니라 하셨던 바로 그 말씀. 내가 이제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내가 누구냐 묻거든 I am, 내가 그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라.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은 너희의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내 스스로의 신실함으로 내가 이루는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우리에게 증거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서셔서 내가 그다, 내가 나다 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 또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자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는데 아니요, 엄청나게 중요한 선언입니다. 시편 110편에 다윗의 주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그 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던 바로 그 표현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다윗의 주, 그 메시아, 시편이 노래한 그 메시아, 다니엘 선지자가 그려 보였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 그 인자, 내가 바로 그니라.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 그리고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정죄함을 받고 신성모독으로 정죄함을 받고 사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선언 후에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십니다. 누가 때렸어? 맞춰봐. 누가 뱉었어? 맞춰봐. 거짓 선지자로 조롱을 당하시고 그 모든 광경을 지켜만 보고 있던 베드로는 내가 그를 모른다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당신이 그리스도냐라는 말에 대해서 내가 그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나는 그를 모른다고, 아무리 말해도 당신 갈릴리 말투 쓰는 거 보니까 당신 틀림없어, 저 예수파인데, 당신 경상도 억양 보니까 틀림없어, 당신 그 무리 속에 있어, 당신 성동교회 출신이지. 아닌데요. 저주하며 얼마 전에 정치가 한참 시끄러울 때 인터넷에 댓글들을 우연히 보는데 서로 막 싸우더니 너 저쪽 편이지? 그렇게 싸움이 붙었어요. 아니야, 나 저쪽 편 아니야. 너 저쪽 편 아니면 아무개 땡땡땡 해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땡땡땡, 제가 차마 강단에서 표현할 수 없는 아무개 땡땡땡 해봐. 욕하고 저주해봐. 그러더라고요. 베드로는 그걸 한 겁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그리고는 닭이 2번 울었습니다.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스스로도 참을 수 없는 눈물을 쏟아내고 맙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생사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 생사의 갈림길까지 안 가더라도 그저 적은 이익이 눈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 왔습니까?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자신을 감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생존에 남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건데, 그 사명과 목적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데, 사명과 목적은 어디 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아야겠다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기 위하여 오신 주님,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맹세하던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택하신 구원의 길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참 생명의 길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죽으심으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생명의 줄을 버리는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새 생명의 길을 가도록,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은혜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연약한 우리 모두가 오직 그 은혜의 길에 서서, 생명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죄과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비록 상처 입었으나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참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의 부끄러운 기억을 안고, 그러나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새 생명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